아, 지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저도 월요일 날 전기가 나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2시쯤 저는 자고 있었는데 하여튼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살아났어요.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당했죠. 전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사실 옛날 사람들은 전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았을 텐데 전기가 없이 살아간다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화도 할 수가 없고, 물론 핸드폰이 있어서 이제 좀 차지해가면서 썼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되지 않으니까 또 아주 어려웠고, 한국에서부터 그냥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동부 지역이 아주 초토화됐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아주 난리를 피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태풍이 불기 전 며칠 전부터 계속 방송이나 여러 모습으로 경고를 했어요. 이제 사상유례 없는 큰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차에 가스도 잔뜩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초도 준비를 해놓고, 또 음식은 어떻게 하고, 뭐, 온갖 이런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 생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 우리 집은 괜찮겠지. 그랬어요. 그러나 월요일 밤부터 이제 추위에 떨고 어둠의 장막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온다고 했을 때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이제 훈련에 대해서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또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몇 년 전에 리타이어하면 이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해서는 이제 나이 좀 든 분들이 아주 이자를 많이 주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이자를 착착 주고 나니까 이제는 노후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머덕이라는 뉴욕의 사기꾼. 그 사람이 돈을 이리저리 굴리고 하면서 다 빼먹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투자한 큰 기관들, 학교들, 무슨 개인들 아주 수십만 불씩 수백만 불까지도 손해보는 그런 것을 겪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기가 물질 관리를 잘해서 잘 들어오는 대로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하면 좋은데 사기꾼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겪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이 맡아서 관리를 했는데 끝에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것 없어질까 걱정해서 땅에 파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가져가다가 책망을 받죠. 어리석은 자라고. 주인의 뜻은 그걸 잘 관리해서 잘 불려서 주인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했지만은 그것조차 손해볼까 싶어서 걱정하다가 이렇게 책망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 살지 못한다 하는 진단을 받고는 의사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가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제 재산 거의 반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 많은 것 아무리 준다 해도 그 생명을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한다는 것, 이것도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누구에게나 남녀 동서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1년 365일이라는 날짜,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그 삶이 윤택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세상 사람 똑같이 태어나지만은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죄악의 자녀에서 바꾸어져 가지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롭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있다 해도 사실은 잠자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삶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죽어있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신분은 바꾸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악독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분별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분별을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지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의중을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귀인이 1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 이렇게 돈을 나누어 주고는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얻으러 갔습니다. 한 문화가 얼마나 돼요? 달러 치면? 예, 뭐 하여튼 1,000달러로 칩시다. 예.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장사하라고 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아주 잘 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만 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여기에 10문화 남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주인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한 문화를만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한 사람, 주인의 의도대로 잘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변 보호만 위해서 애썼던 사람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계획된 한정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4년. 그거 준비하는 사람은 4년도 금방 간다고 그러더라만 우리가 보기에는 4년은 한참 되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의 그 기간, 올림픽 열리는 기간을 카이로스라고 헬라어 말로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70인데 70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조금 한데 하여튼 80 전에는 70까지 살아도 잘 산다 했더니 이제는 80까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또 90 사는 분도 있죠. 100세 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한 90세까지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한 30세까지는 공부하느니 목사님은 한참 더 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30세까지 준비한다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55세 60세 넘어가면 이제 모두들 뒤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맥시멈 30년이란 말 30세부터 60세까지를 잘 산다 한다면 그때의 픽이라고 한다면 앞뒤로 떼고 나면 20년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반은 또 잠을 자야죠. 하여튼 우리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한 시간 빼고 은퇴한 시간 빼고 나면 몇 년 되지 않는
달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정말 아껴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실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어떤지 실감이 납니다. 밤을 낮같이 여기면서 뭐 얼마든지 늦잠도 잘 수 있고 컴퓨터도 돌리고 뭐 이런저런 할 수도 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일찍 잠자는 수밖에. 예.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끝날 때, 그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젊은 시절에, 건강한 시절에,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아껴 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끼란 말은 엑사고라즈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건 그냥 뭐 아끼는 정도, 조금 많이 쓸 걸 조금 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참 요즘 한국이 잘 살아요. 근데 왜 한국이 잘 사느냐? 우리의 부모들이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해서 자녀들을 대학 공부시키고 많은 참 교육에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휴전선을 가보았는데 지금도 이제 남북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죠. 6.25 사변, 6.25 전쟁 때에 사실 애매한 미국 사람들이 4만 명이 더 되도록 가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도대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수만 명의 젊은이들, 그 이후에 한국 전쟁뿐 아니죠. 수많은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데 군대를 보내서 그걸 진압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는 경찰 역할을 하는 것, 희생을 치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세월을, 카이로스를 아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특별히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기회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엔 사실은 점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개인주의. 자유방임 사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 우선주의. 거기다 또 요즘 컴퓨터 시대에 아주 아이폰 시대에 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온갖 음란문들이 온갖 그것들이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정식으로 보내주는 이메일을 하나 봤는데 스팸이라고 하는 엉터리 없는 것들은 한 50개씩 더 와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몰려옵니다. 이걸 괜히 이렇게 열어보았다가는 컴퓨터도 망치고 아이폰도 망친단 말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보면서 정말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삶이 끝날 쯤 됐을면 끝날지언정 정말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삶만은 이런 생활만은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겠다. 나의 삶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복음 전거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재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누어진 재능이나 기회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는 내가 쓰는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시간 사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이곳을 갈 수도 있고 저곳을 갈 수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다 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정말 귀한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내 능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시간 사용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 과식이라든지 과음은 도리어 얼마나 해롭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매 둘이 가 있는데 그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르다는, 언니 되는 마르다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바빠요. 예수님 따라온 다른 사람들 접대하기도 여러 사람도 오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뭘 하든 아주 할 일이 많아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생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 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일이 많고 이것저것 하지만은 참 귀한 것 한 가지만 해도 족하지 않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기 있는 것이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하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들을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제일 귀한 것, 제일 중요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귀한 일이 있고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판단해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것부터 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잘 지켰느냐? 예,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있는 것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 영생이 귀한 줄 알아가지고 좀 얻어볼까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제일 뒤로 돌려놓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는 주어진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지금 그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텍사스에서 있었던 한 스토리입니다. 갑자기 밤에 큰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밤 막 잠을 자는데 물이 막 방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제 식구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집 옆에는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로 이제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하고는 갔는데 물이 그냥 막 흘려오니까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나무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누가 손을 잡았냐면 어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딸, 아들 이렇게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이거 홍수에 집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인슈런스를 다시 찾아야 되니까 인슈런스 페이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는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손은 잡았는데 인슈런스 페이퍼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기다가 잡은 손을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설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나운서와 대화를 하는데 그 딸이 우리 어머니는 생명보다도 인슈런스 페이퍼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그것을 바로 정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간 관리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제가 요즘 죽을 바에는 좀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것보다는 적어도 몇 주간이나 몇 달이나 경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밤새 자다가 죽으면 제일 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복 같지 않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할 테니까 말이죠. 제가 어젯밤에 촛불을 켜놓고 이제 잠을 자는데 초가 하나 이제 다 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 초가 다 타면 잠을 자야지. 그래서 촛불이 타 들어가죠. 30분 기다렸더니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촛불이 꺼지는데 그게 금방 꺼지지 않아요. 아주 작게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팍 한번 피더니 그다음 팍 꺼져요. 이거 우리 삶의 모습 같다. 우리가 참 이렇게 한창 밝게 빛나고 뭐 이렇게 살다가도 점점 이제 초가 타 들어가듯이 사그러지는데 그 조금 남아도 불은 밝아요. 실제로는 조금 남았는데 불은 밝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만일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시간을 쪼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삽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 우리로 하여금 잘못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내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이 짧은 생애를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